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언한 대로 예수라고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많이 부르는 그 예수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 구원할 자.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 그대로 풀어준 것이고요. 예수라는 이름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대로 옮기면 구원하신다 라고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구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압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몇몇 인물을 성경 가운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언뜻 보기에 다른 거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렇게 볼 수 있는, 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예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예언자, 선지자들 가운데 호세아라는 이름도 사실은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인데 약간 다른 형태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가운데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유명한 사람, 예수님을 제외하고 다른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여호수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라는 것과 같은 데에서 나온 약간 옛날 형태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의 생활까지 이끌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전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해방시켰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호수아는 그 이후에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까지 이끈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다른 인물들과 다르게 여호수아는 사실은 큰 일을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다른 인물들은 백성을 이끌고, 그리고 좋은 때, 그리고 또한 어려운 때, 이 모든 때를 같이 경험했지만 여호수아는 사실 힘든 때,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그가 한 것은 사실 거의 전부가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쟁을 이끄는 자로 여호수아는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일컬어서 장군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호수아 장군. 그 위대한 일을 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이름을 갖고 있었던 여호수아, 그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어느 누구의 말이든지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유언은 그 말이 어떠한 것이든지 사실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은 그 사람의 삶의 정수, 가장 중요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남기는 그 값진 말이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8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는 오늘까지 하나님을 참 가까이 했었다. 그럴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유언을 하는 이 순간까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그 다음에 아이성이나 베델이나 그리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들은 이 땅을 정복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전쟁은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기 어려운 전쟁이었습니다.
첫 여리고 성부터 이들은 도저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성을 돌기만 했었습니다. 힘에 붙이는 일을 하려고 하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자기들의 힘에 붙이는 일, 자기들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 그 가나안에 있는 거민들과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붙어서 싸우면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일을 해야만 하니, 그 땅에 살아야만 하니, 차지해야만 하니 그들이 그 붙이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힘에 붙이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가장 앞선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흔히 말하는 선봉부대는 누구였냐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아무 무장도 하지 않고 칼도 들지 않고 갑옷도 입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여겼던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만을 메고 그 제사장들이 가장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제일 앞에 가장 힘센 부대, 가장 강한 부대가 서야 하는데 그 제일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세웠느냐? 바로 하나님을 세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그 앞에 가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강한 군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가신다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겁니다. 오늘까지 행한 것, 너희가 오늘까지 그렇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전투 가운데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날 때 하나님과 함께 했었다. 그런데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해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탄한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데려가시기 전에 사실 큰 전쟁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로 넘어가면 이제 중간중간 하나님께 받은 땅을 각 지파들이 점령하면서 소소한 충돌이 있긴 했지만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여호수아의 지도력 하에 이루었던 그러한 큰 전쟁은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편히 쉴 때가 되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내 힘이 되어주셔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이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그 일이 해결되고 나면, 그 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좋고 평탄한 시간이 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경우,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날까지 하나님과 함께한 것처럼 너희가 앞으로도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언제나 가까이 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들이 되어지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같다가 이제 해결되고 괜찮아지면 언제 하나님을 찾았는지 모르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지 안 하는지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분이 되어지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여호수아는 그 유언을 통하여서 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라는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유한 아버지가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두 아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아들, 착한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하라 하면 하고 아버지 옆에 붙어서 아버지를 잘 도와주는 아주 착한 아들입니다. 반면에 작은 아들은 좀 독립심이 강했나 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이리저리 휘둘리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해보고 싶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건데 돌아가시면
우리에게 물려줄 유산을 지금 미리 저에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 갖고 뭐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마 아버지가 그 소원을 들어준 것 같고, 그래서 그 아들이 밖에 나가서 아버지에게 미리 물려받은 유산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버지가 물려준 그 큰 좋은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써버리고 날려버리고, 그리고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돼지를 돌보는 자로 들어갔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당당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몰래 먹는, 훔쳐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종도 이런 것 안 먹고 좋은 것 먹는데 차라리 내가 종이 될지언정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보고 맨발로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맞고 그 아들을 씻기고 좋은 옷 입히고 잔치를 베풀어서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이 아들이 나와 함께하니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좋은 것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아들 사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아들이 그와 같이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때로는 내 마음같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말리는 것 때문에 속상한 것 있는 것 같아도 그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그와 같이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밑에 있으면 아들로서 답답한 것 있었을 겁니다. 아들로서 좀 속상한 것 있었을 거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할 때 그 아들이 복되었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복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 그겁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너희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때로는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서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섬기는 우상이 좋아 보일 수도 있고 그들이 행하는 풍습들, 잔치가 괜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너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라. 그게 너희에게 진짜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좋을 때든 아니면 좋지 않을 때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말을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귀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가까워야 합니다. 우리말에 가깝다라는 말의 뜻이 두 개가 있습니다. 가깝다라는 말의 뜻 첫 번째는 거리가 물리적으로 가깝다.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가깝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이가 가깝다, 관계가 가깝다. 아마도 이것을 마음의 거리라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깝다는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가깝다는 마음의 거리가 가깝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이 이 두 개의 뜻을 따로 떼어서 이야기해 놓고 있는데, 하나는 거리가 물리적으로 가깝다, 또 하나는 마음이, 관계가 가깝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둘이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이것이 있습니다. 먼 친척보다 이웃 사촌이 더 가깝다라는 겁니다.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내 옆에 사는 사람, 이웃 사촌, 사실은 피도 하나도 안 섞였지만 날마다 보는 사람이 우리에게 더 가깝다라는 겁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마음의 거리와 사실 거의 같이 갑니다. 친하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보지 않으면 사실 친한 사람이 못 됩니다. 만나면 서먹서먹하고 무엇 해야 될지 모르고 그간에 많은 밀린 이야기들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게 서먹서먹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하다고 하면 마음의 거리도 가까워야 되지만 물리적인 거리도 가까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참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참으로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우리와 가까운 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어서 마음의 거리는 가까운 것 같지만 물리적으로는 멀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는 그만두시고 그것을 깨시고 이 땅에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물리적으로도 가까운 분이 되신 것이 바로 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거리만 가깝고 물리적인 거리는 혹시 멀지 않은가?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그리고 이 가까이 하는 것은 마음으로만 가까이 하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에 이어지는 말씀들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실제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만 가까워지라 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주셨습니다. 제사하는 방법들도 소소하게 일러주셨고 명절을 지내는 방법들도 소소하게 일러주셨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들도 소소하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으로만 가까운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가깝게 하나님의 전에 날마다 올라올 수 있게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하는 일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물리적인 거리와 마음의 거리는 함께 갑니다. 마음만 가깝다고 하고 마음만 가깝다고 나 혼자 생각하고 물리적으로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 장난치기에는 너무 먼 그대가 되어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마음의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소를 주셨고 그 성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 특히 물리적으로 가깝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당,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올 때 우리가 다른 이유로 오지 않고 하나님 만나려고 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오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오고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오기 때문에 교회와 가까운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탄의 계절에 그리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만 가까운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가까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기에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지름길입니다. 재정설계가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재정설계 또는 재정 컨설턴트 조언자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끔 하는 말을 보면 우리가 어려운 때를 위하여서 좀 저금을 해놔야 된다, 저축을 해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금을 하고 저축을 하는 방법으로서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월급을 받으면 무언가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의 일부분을 먼저 떼서 저축을 해라. 그래야 돈을 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쓰는 데까지 쓰고 그리고 남는 것들 저금하지라고 하면 절대로 돈이 모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적금을 드시는 것 같습니다. 적금을 들면 그만큼 돈을 무조건 떼어서 집어넣어야 하니까 그 돈이 모이게 되어지는데 그냥 저금 통장 수시로 넣고 뺄 수 있는 통장에 두면 필요할 때마다 뺐으니까 결코 돈이 모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적금을 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돈을 모을 때도 먼저 떼어서
내가 그것을 모으기 시작해야 모을 수 있는 것 같이, 내가 쓸 것 다 쓰고 할 것 다 하고 남는 건 모으지 하면 절대로 모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같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도 내가 먼저 따로 떼어서 이거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 이거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노력, 이렇게 떼어 놓아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지. 내가 할 것 다 하고 내가 누릴 것 다 누리고 내가 마음에 있는 것 다 하고 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부족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뒤로 밀리는 것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히 성탄의 계절, 우리를 위하여 저 하늘에서 이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물리적으로 가깝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 앞에 그와 같이 가까운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만 가까운 게 아니라 몸도 가까운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을 계획하면서 그와 같은 것을 여러분 계획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시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그래야 가까울 수 있습니다. 할 것 다 하고 마음 가는 것 다 내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가까운 것은 우리에게 요원한 것, 먼 남의 일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너희가 전쟁할 때 내가 못 이길 것 같으니까 항상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우리가 전쟁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 기도하고 그 물품들, 우리가 전리품 얻은 것들 갖고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고 항상 했던 것까지 너희가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이제는 전쟁 없다고 기도하지 않는 자 되지 말고, 이제는 전리품 없다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는 자 되지 말고, 너희가 평안할 때에도 괜찮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노력하라.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로동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름 하자에 난로 할 때 로자, 그리고 겨울 동자에 부채 선자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난로가 필요합니까? 오늘날 이야기로 바꾸면 난로는 잘 안 쓰니까 여러분, 여름에 온수 매트가 필요합니까? 온열 매트가 필요합니까?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겨울에 부채가 필요합니까? 아니, 오늘날로 바꾸면 겨울에 에어컨 틀어놓습니까? 아닙니다. 이 하로동선이라는 말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쓸모없는 것, 이제 그것들을 여름 되면 난로를 멀리하는 것 같이, 겨울 되면 부채를 멀리하는 것 같이 쓸모없는 것은 우리가 멀리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여름에는 부채가 참 쓸모가 있어서 요긴하고, 겨울에는 난로가 쓸모가 있어서 아주 요긴하고 우리가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참 요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요긴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별로 힘들지 않을 때, 내가 별로 어렵지 않을 때, 내가 별로 괴롭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지금 별로 요긴하지 않으시니까 마치 여름의 난로처럼 겨울의 부채처럼 조금 떼어놓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런 사람이 되지 않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그와 같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운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복을 한결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